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생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복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시겠습니다.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은 한 장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한 장은 그 장에 속한 성경의 한 책 속에서 이해해야 되죠.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한 책은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이죠. 한 구절은 그 장 전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한 장은 그 책 전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전도서의 전체 메시지는 인생의 불확실성, 죽음의 불가피성 아니었습니까?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필연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의 필연성과 삶의 불확실성을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청년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방종하면 그 결말이 비참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한 구절 내에서도 구절 전체를 봐야 되지, 그 반만 딱 잘라서 그 앞쪽 반만 보면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내에서도 앞부분만 따서 인용을 하고 그 뒷부분을 생략해 버린다면 전혀 반대의 의미를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이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뒷부분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것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들이 보는 잡지 중에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학원 잡지에 뜻밖에도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됐는데 바로 이 말씀 전도서 11장 9절이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인용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라고 시작되는 그 하반절을 빼버리고 전반절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것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성경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혀 반대로 잘못 이해하게 되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은 전체 그 구절이 위치한 장 내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 한 챕터, 한 장은 성경의 그 한 책 속에서 이해하고 성경의 그 한 책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가장 큰 유혹은 유격입니다. 성욕, 정욕의 문제예요. 중년은 그럼 유혹이 없는가? 중년도 유혹이 있습니다. 중년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입니다. 노년은 그럼 유혹이 없는가? 노년에도 유혹이 있는데 바로 명예욕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유혹은 오기 마련인데 청년들의 경우는 유격, 중년의 경우는 무력, 노년의 경우는 명예욕, 그런 유혹과 욕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유격의 유혹이 없을까요? 청년기에는 무력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중년기라고 명예욕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 취약한 시기가 있다는 것뿐이지 어느 인생의 대목을 지나든지 우리는 유격과 무력과 명예욕과 권력의 온갖 유혹과 욕망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말씀은 인간이 행하는 결과가 따르게 되고 방종하면 그 결말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결말을 말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경계해 주는 말씀이 특별히 성적인 유혹, 유혹과
정욕과 성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잠언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 각 장에서 몇 구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방종의 결말은 이러하다 하는 말씀이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방종의 결말은 한탄이지, 한탄. 후회 막급.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유월조차 행하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하게 되었던 것인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5장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주차 성적인 유혹을 따라 방종하며 살게 되면 그 몸이 쇠폐하게 된다. 쇠폐라는 것은 쇠약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6장 25절 26절에서도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유난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유혹을 쫓아 행한 방종의 결과로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몸이 쇠폐해질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어 겨우 생명을 부지하며 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이 호린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아니, 화살이 날아와서 간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종의 결말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잠언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성적인 유혹을 따라갈 때 그 방종의 결말이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몸이 쇠폐하게 될 것이다.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다.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넷째로 그 생명을 결국 사냥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방종의 결말에 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등식으로, 방정식으로 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죠.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임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간단한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 동시에 또 한 가지 등식이 있는데 유혹 플러스 욕심 equals 죄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바깥에서 오는 거죠. 욕심은 내 안에서 들끓어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과 욕심이 만날 때 인간이 죄를 짓게 돼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때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그 등식을, 그 방정식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듯이 유혹 플러스 욕심 이퀄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유혹,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간악한 마귀가 늘 세상의 유혹을 들고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유혹이 나를 사냥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온갖 욕망들이 들끓고 있으면 온갖 유혹들이 다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간악한 마귀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 다가올 때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그런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데 간악한 마귀가 다가올 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유혹은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은 그 욕심에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무력이든 유욕이든 명령이든 그 모든 탐심에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하면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낚아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방종의 결말 지혜서인 전도서와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종의 결과,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하고 눈이 보는 대로 조차 방종하게 살면 결말이 있다. 그 결말이 네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내 몸이 쇠폐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다. 셋째로 살이 내 간을 뚫게 될 것이다. 넷째로 내 생명을 사냥당하게 될 것이다. 그 유혹과 욕심이 만날 때 인간의 죄를 짓고 죄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어떻게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행하며 살 수 있을까? 간악한 마귀 유혹은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시키며 대적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온갖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케 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결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생명길로 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방황과 방종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평강의 길로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치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가 예수가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